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소리들의 음악과 여러 가지 것에 반응할 때 우리들이 흥겹고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좋은 것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소리만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첫 번째 외치는 소리는 소리가 울림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곧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세례 요한, 그가 선지자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4장에 보라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4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2절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고르신 길을 걷게 하라 했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그가 뭐였냐면 소리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이게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에 주목하고 잘 사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사전투표도 이미 했고 또 9일 내일 모레면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와가지고 많은 15명가량이 나와서 했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람들의 약한 것을 긁어주겠다고 그러고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강한 나라, 더 위대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미치는 그 권능, 이것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끊어진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5절에 그에게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울림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울림이 됩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때로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또 좋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변화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또 뒤돌아서면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리 외치지만 이게 내게 울림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 것, 심령을 자극하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절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교양 강사도 아니고 내가 선생도 아니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사람의 울림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자로 뒤돌아서면 또 부족한 자로 또 서 있음에 너무나 연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가고 행하고 느끼고 말하고 갈 때 이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될수록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울림이 될 때 내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삶에 울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요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 초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울림이 내 가운데 울려 퍼져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강야에 외치는 소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 따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회개, 세례. 자복할 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면서 물로 죄를 씻는 것, 물에 잠기는 것,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복, 회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는 그것,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연기자처럼. 악어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돌아봄으로, 뉘우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죄 씻음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 씻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랍니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뭐하러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처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뜻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외롭고 다른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직장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걸 알려줘요. 교회 가면 어디에 가야 집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유학을 잘할 수 있는지를 교회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기능이 있지만 대부분 순수한 의도로 나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외국은.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집을 안착하고 집을 얻고 직장을 얻고 커뮤니티가 되어서 그때까지 교회에 나왔다가 1년, 2년 지나면 안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이민교회 목회한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자복함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입니다. 내가 죄를 씻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보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다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죄가 씻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나를 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주님을 찾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를 온전히 씻어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진정 회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신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목사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성례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내가 예수님에 합하여 세례받은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주님과 교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과 교통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교통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주의 임재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를 인도했어요. 구름기둥이 멈출 때 멈추고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지켜줬어요.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그들이 다시 떠났다는 겁니다. 성령과 같이 교통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다 주는 겁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구하는 것, 주는 것, 찾는 것의 마지막에 구절이 뭐냐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다 줄 텐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 가장 주고 싶은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다른 것보다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성령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 때, 성령이 나에 임재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이 충만하면서 여러분을 빛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를 소망케 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위에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신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 뭐 에베소에 가보면 우리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에 보면 큰 목욕탕에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큰 바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보면 거기서 뭐 하냐면 바위가 있으니까 차요. 엉덩이가 차니까 종들이 뭐 하냐면 주인의 신발을 가져다가 놨다가 다시 또 이 응가를 가야 하니까 너무 바위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 엉덩이에 딱 앉아있어요. 바위에. 그래서 바위가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볼일 보고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신발을 놓아주고 또 나가서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지만 예수님보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인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공동체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 온 사람이에요. 교회는 못되고 못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상처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주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본 사람이에요. 교회에 가장 나약하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어떤 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임박한 마지막의 심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뭔 사회사업을 하고 뭐 해서 가보면 여러분 교회가 뭔 어떤 행사를 하려고 1시간 내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한 주일 동안 다음에 뭘 한다면 다음 주에 이웃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1시간 내내 그것만 설교합니다. 아니면 어떤 장학금을 모집하고 어떤 것을 한다면 그건 내내 위해서 그것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은 집단체입니까? 어떤 한 리더를 키워내고 뭘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약한 심령에게는 일으켜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병든 자는 일으켜 세우고, 물질에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을 부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과 목표와 역량, 어떤 그 달성의 수치를 보험회사처럼 축하해주고 별을 달아주는 은별, 금별, 동별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인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참으로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닭의 차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될 때 마지막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지상 천국을 세워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웃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불로 소멸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의의 세례를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아들이로 딸로 일컬음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한 주간의 삶이 울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날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